안녕하세요. 네, 오늘 근심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 10장은 돌라라는 사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대부분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하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과 함께 구원자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돌라라는 사람은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냈다는 표현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돌라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가시덤불처럼 수많은 영혼들의 상체기를 내었던 바로 민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던 인물이 벌레라는 이름의 돌라였습니다. 돌라의 사역으로 23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돌라의 이방 민족이 아닌 바로 자야 민족으로부터의 아픔과 고난을 바로 극복하게 해주고 치유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야일이라는 사람에 의해 약 22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23년 더하기 22년, 무려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면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아픔과 곤란과 고통과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자식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결혼도 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땅만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래. 앉아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웃을 일만 남아있네. 가만히 있어도 막 화장실에서 혼자 웃어. 모든 일이 잘 돼.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는데 괜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이 지금 45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평화의 기간이에요. 자, 이런 평화의 기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45년 동안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45년 동안의 평화는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잘 돼.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런데 그 평화 다음에 사사기 전체 내용이 항상 이 사이클이에요. 평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다시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몇 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숫자는 7이죠. 근데 보니까는 전부 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배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완벽하게, 7이 완전 숫자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신이 단순한 신이 아니라 신들로서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대구 영화공교에서 목회를 할 때에 거기에 이제 경북대 학생, 전자공학과 학생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북대는 전자공학과가 특성화학과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160명입니다. 그래서 4년제이기 때문에 4학년까지 학생을 다 더하면은 4, 6은 24, 640명이 됩니다. 한 학과입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한 학과가. 거기에 다니는 한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영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한참 하다가 이제 마음의 결심도 하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1년차 때인데 한 학생이 저를 통하여 어줍지 않은 그 영어를 가지고서 영어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침례까지 결심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쁘게 그렇게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다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 자기는 어느 신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신이든지. 그래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근데 영어 배우러 갔더니 영어를 잘하려면 무슨 신을 믿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을. 왜? 여기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영국, 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체적으로 크리스천 국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어도 잘하고 내 인생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믿었고 침례를 받았고, 이제 또 다른 신을 찾아서 가고. 제가 그때 그 좌절감이라는 게 얼마나 저를 슬프게 만들는지. 도대체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침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느 신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어느 신이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어느 신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어느 신이 내 자식에게 잘되게 해줄지 모르니까 그 모든 풍요와 성공의 신을 찾아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에요, 신들. 7이라는 완전한 숫자의 신들.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한 게 아니라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와도 섬기면서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아람신도 섬기고 누가 복을 줄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나만 풍성하면 돼. 그게 성공의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절대 여호와의 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 버린 거야. 이들이 진짜 버렸다면은 하나님한테 돌아올 일도 아마 드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봐서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난 안 버렸어. 네. 헌금도 가끔 내고 있고 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심지어 안식일도 교회 나가고 11금까지 내고 난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 내가 가끔 좀 벗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이 기록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곰곰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나를 향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존재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화의 시기를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기가 지날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사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과 사울 왕과의 전쟁,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그는 죄를 짓는 모습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왕궁에서 평화롭게 스스로를 즐기고 있을 때, 그는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아마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바로 다윗의 평화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왕국에서 가장 평화로운 때를 들라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즉 평화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에 이방의 신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유입되게 되었고, 솔로몬은 그 부인들을 위하여 이방의 신당들을 세워놓게 되었고, 솔로몬의 이름대로 자신 시대에는 내 외부로부터 적이 전혀 없는 평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게 됩니다. 두 조각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방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된 데에는 솔로몬의 평화의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살렘이 들어가 있죠. 평화입니다. 예루는 이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도시입니다. 예, 마을, 도시.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여러분,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인도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평화를 위해 철저하게 못 박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여기 요한복음 18장 14절에 가야바는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가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에게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버려요. 어디에서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도 45년 동안 평화를 맛본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들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신들, 자신들에게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들을 찾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두었던지 바알, 아스타롯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지요. 언제든지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길이 제거되게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자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뒷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유다, 베냐민 여기까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다 족속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등장할까요? 유다 땅은요, 예루살렘 주로 밑쪽에 있는 사해 근처에 주로 척박한 도시예요. 아니, 도시가 아니라 동네예요. 사막 같은 그런 광야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먹을 거나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방 민족이 침입하더라도 유다까지 가서 뭐 할 게 없어요. 주로 위에 있는 지파들,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거기다 잘하면 그 밑에 뭐 에브라임, 보통 문하세까지.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대부분 이 위에 있는 족속들, 즉 우리나라 하자면 북쪽에 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쪽을 주로 공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드디어 어디까지 나오냐면 남쪽에 유다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장에 처음으로 유다가 나와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란함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쫓았던 평화가 그들이 원하는 풍요를 쫓아갔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 전 이스라엘 쪽으로 다 그것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암몬과 모압과 교류하고 그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그들 신들을 모셔와서 함께 섬기며 공유했는데 그 결과는 그들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심한 압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압제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들 신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신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과 교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그들과 잘 살기 위해서 그들과 교류하게 됐을 때 반드시 그들의 신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하여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사람들의 모든 좋은 것들, 문명의 이기들, 편리한 것들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 신들까지 모셔다가 함께 공유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암몬과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억압했다는 것이, 자신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바라던 것들이 자신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거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농경과 정착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이 그들 문화를 이루고 있어 아주 멋지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유목민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그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의 풍요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이 가진 풍요의 기술들을 배워보려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 문화에 동류하게 된 것, 그래서 그들의 신도 드려와 함께 섬기면서 열심히 그들처럼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웬걸? 그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풍요롭고 더 세상 성공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진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기 위해 더 폼나는 어떤 것을 선호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됨인지 진지하게 고민은 해 보셨나요?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으려 애썼던 그 평화, 우리가 갈망하던 그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압제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종주국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심한 압제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도 잘 보고 주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감사한금 좀 많이 냈습니까? 네, 감사한금 좀 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이익금이 크게 발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헌금도, 감사헌금도 많이 내고 또 도로가를 통하여 주변도 더 많이 챙겨드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찾는 모습과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열망의 모습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감사할 때 교회까지 막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고 울부짖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집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문을 제끼고 와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차가 막 교회로 들어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이곳 단상에 와서 무릎 꿇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렇게 한 영혼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제 인간적인 능력, 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번만 저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서는 감사하는 일이 많게 해줘야 될까요? 고난스러운 일이 많게 해줘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근심.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고 평화로운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되고요?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아스타롯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라는 것을 늘 추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고 11조를 냈기 때문에 본인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성공의 바알과 풍요의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아프고 죽어갈 때, 자식이 2시간 동안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자식 찾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린 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보다 어렵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곤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심히 괴로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풍요와 성공의 신을 숭배하다 압제와 곤란함 가운데서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심한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르짖을 때 지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참 곤란하게 됐구나, 그러니 사사를 불러서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패턴이었어요. 9장까지는. 그런데 10장부터 바뀌었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 그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낮에는 더울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여 들어 올리듯이 얼마나 보호하고 들어 올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번 배반하고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또 배반하고 구원하여 들어오면 또 배반하고 그렇게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곤란을 해결해 달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한테 빌어라. 나는 이제 손 떼련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릴까 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적 바알들을 섬기는 풍요적 바알과 성공의 바알과 때로는 건강의 바알과 운동의 바알과 좋은 배우작감의 바알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구원해주고 배반을 해도 또 구원해주고 배반을 해도 또 구원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사기 10장 15절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 했지만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바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만하련다, 나 손 떼련다,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너희들 성공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잖아, 권력 좋아하잖아, 근데 네 알아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구원해. 거기다 알아봐. 네가 좋아서 간 일이니까 거기다 알아봐.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 주여 저희들이 범죄했으니까 주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주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제어서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들은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다시 구원해 주시면 배반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풍요의 것들, 다른 성공의 것들, 다른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도 믿으면서 같이 취하겠다는 거였지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가끔 교회에 좀 바빠서 잘 못 나갔고, 가끔 다른 이유 때문에 헌금을 잘 못했고, 가끔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 못했을 뿐 나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과거에 왔던 선지자 중에 위대한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런 위대한 과거에 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답변에 만족하셨을까요? 그분이 만족을 안 하셔요. 뭐라고 그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답변했을 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두 번째로 밀리는 순간, 그것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밀리는 순간, 안식일에 여기에 나와 있건 11조를 내건 이건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깃들어 있는 순간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될지는 확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임시로 머무는 쉼터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놨는데요, 여자 10대 소녀들이 유흥가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지내도록 한 공간으로서 가끔 온 아이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제집 드나들듯이 오는 10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쉼터를 이용하는 10대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래요. 청소년기에 이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쉼터를 간다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유흥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쉼터,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드나드는 이 자식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밖으로만 도는 그 자식들을 위하여 부모는 애가 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가출은 밥 먹듯이 하는지,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키려고 하면 부모는 가서 선생님에게 손이 발이 될 도록 싹싹 빌며 무슨 자식의 잘못이 자기 잘못인 양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도 부모가 가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걸 자식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나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면 되지 않아? 인간이 인간다워야 부모도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야. 인간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럴 것인가? 그 말을 들은 가출한 자식을 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네 자식이라면 진즉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인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남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부모보다도 더 친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의 근심은 무슨 근심일까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걱정, 근심, 그 근심일까요?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He could bear Israel's misery no longer. 이 원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와서 하나님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래요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라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괴로워서요? 구원해 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반하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는 구원 안 한다고 했는데, 니들 신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고서 하나님께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고서는. 전제는 우상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first,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첫 번째로 모시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왔을 때,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구원해줘도 아무런 것도 없는 이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포기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들이라면 아마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려면 우리가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것이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구원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 끝까지 사랑 잘 안 되잖아요. 누구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은 끝까지 사랑.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 자식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게 되었을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울며 주님 앞에 왔을 때는 He could bear no longer.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기의 아름다운 내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노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가서 너희 곤란함을 호소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라고 더 이상 보기 싫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다시금 섬기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견디지 못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적당히 인간적 생각의 평화를 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무슨 직책을 맡기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